옷을 입어요. 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자리에 앉아요. 셋, 성경책을 준비해요. 넷, 헌금은 미리 준비해요. 다섯,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으로 대답해요. 우리 모두 예배 성공해요. 명절 끝날 꼭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 38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 38절 말씀. 부끄부끄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지. 딩동딩동 내 영혼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부끄부끄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지. 사랑과 겸손의 예수님 우리 부르시고 주셔서 하나님 알고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알고 섬기게 하셨어요.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자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감 있는 말씀으로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어디서나 보호받고 하나님의 관심받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고 따르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 친구들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샬롬, 헌금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한 우리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거룩한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치료자이세요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면서 참 의사가 되세요. 우리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일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이 휴대폰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이 휴대폰의 기능과 여러 가지 부속품을 개발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 고장나면 목사님이 고치나요? 아니죠. 어디 가져가죠? 맞습니다. 통신사 그 AS 센터에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들을 맡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들이 그 휴대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휴대폰을 우리가 그 고장나면 그분들에게 맡겨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몸이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 맨날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감기를 덜 걸렸는데 뭐 2년 전, 3년 전에는 우리가 원래 마스크를 안 썼잖아요. 근데 마스크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 그 균이 우리 호흡기 통해 가지고 몸에 들어가지고 몸을 아프게 할까봐 마스크를 쓰고 다닌 거잖아요. 그러면 마스크 쓰기 전에는 어떤 일이 많았냐면 감기 걸린 사람이 많았어요. 여름에도 감기 걸린 사람 많았고 겨울에도 감기 걸린 사람 많았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므로 해가지고 감기 들린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감기 걸리면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손을 이끌려 받아가지고 어디 하면 이제 소아과를 가게 돼요. 소아과 가게 되면 누굴 만나러 가죠?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성낙이 뭐 머리에 이마에 열이 있네. 해봐. 뭐 어때? 따끔따끔거려? 아니요. 그냥 괜찮아요. 목소리 어때? 목소리가 막 잠겨요. 그렇지? 콧물이 자꾸 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성나이가 지금 감기 걸렸고 이게 콧물 나오고 열이 있으니까 내가 이 약을 처방해 줄게. 그걸 먹고 이게 푹 자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 의사 할게 하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뭐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실험을 많이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몸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아픈 것을 이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치료하는 걸 배워가지고 우리 아픈 우리 친구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막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아픈 사람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가진 그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싶어 해요. 의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 대해서 되게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많이 사랑해줘요. 이분 뭐냐 너 아프구나. 그래 약 먹어 그냥 빨리 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프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좀만 참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픈 사람을 본인은 고쳐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그런 뜨거운 마음과 사랑 마음으로 병자를 막 고치려고 하지만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많아요. 병원 딱 가게 되면 정말 아픈 사람이 너무 많고 어린 친구인데 불구하고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 다 고쳐야 되는데 다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다 고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픈 것을 고쳤다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병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또 못 고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또 의사 선생님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요. 그러면 병이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새로운 병이 생기고 또 새로운 병이 생기고 또 새로운 병이 생겨서 계속해서 병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가장 잘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귀한 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눈치가 딱 빠르니까 누군지 알 거예요. 이 친구는 아마 목사님 저 누군지 알아요. 딱 그런 친구가 있겠지만 누구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다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자꾸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 뭐 크리스마스 때 갓난에 오신 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가장 잘 아시겠네요. 빙고, 맞아요. 이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 사람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이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요.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 코를 탁 때리면 코피 날까 안 날까? 코피 나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피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코피 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같이 만들기 때문에 가장 잘하시는데 또 뭘 더 잘하면 우리 사람과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또 우리 사람들을 가장 잘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치료하지 못할까요? 치료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신약성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픈 사람을 고치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나타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의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게 아픈 곳만 치료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이렇게 잘 모를 수 있는데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 마음과 이 생각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아픈 사람 고치는 그 의사 선생님이 가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픈 것이 뭔지를 들어주고 이 생각이 아픈 것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정신은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들어주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만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상처를 깊은 아픈 것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고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아픈 것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이 아픈 것까지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잘 보게 되면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누구냐면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알잖아요. 목사님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누구냐면은 이렇게 살이 썩어가요. 뼈가 썩어가고 있어서 뼈를 딱 꺾으면 아픈 걸 몰라요. 지금 목사님 손가락을 딱 꺾으면 목사님은 아야 아프잖아요. 이 문둥병은 아픈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살이 기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것을 몰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문둥병 걸린 그 사람이 그 귀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밖곳에 가면 복음이 들려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 더 나아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는 소식을 딱 듣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신 앞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그냥 갈릴리 출신 어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으로 알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문둥병을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지만, 세상에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가슴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건강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문둥병을 그 즉시로 고쳐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뭘 부탁했냐면, 내가 너를 고쳤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몸을 아픈 것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것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생각이 아픈 것도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치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참 의사의 그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병 고치는 것만 신경 써가지고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것만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는 그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 못 될까 봐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나를 고쳤다, 이 문둥병은 고쳤다, 그분은 정말 메시아인 같다, 그분은 놀라운 능력 가졌다 소문내니까 예수님이 어허허 그래 내가 그렇게 고쳤어, 아픈 사람 다 와, 내가 다 고쳐줄게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그 자리를, 그 동네를 얼른 피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문둥병에서 목사님 문둥병이 고쳤다 치더라도,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고쳐지고 정신을 고쳐 주셨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언젠간 어떻게 될까요? 100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숨을 딱 멈추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치료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였어요. 그 죄의 문제 치료받지 못하면 뭘 하는 거죠? 맞습니다. 목사님이 가끔 얘기했잖아요. 저기 너무나 무서운 곳,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살이 타들어가고 뼈가 타들어가고 뼈가 계속 꺾이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보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셨냐면, 마지막에 십자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신 거 힘드신 일이지만 우리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신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냐면은 영원한 치료자이시오, 영원한 참 의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아니면 내 마음을 고쳐주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육체가 있을 때만 중요한 거고, 마지막에 육체가 생명이 끝났을 때는 무엇을 치료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죄를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참 치료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
치료함 받았다고서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이 왜 나에게 치료자 되시고 왜 나에게 참 의사 되시는 그 이유를 아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까지 깨끗이 씻어주신 참 치료자이시오 참 의사라는 것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을 잘 아시고 사람의 아픈 것을 또한 치료하고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깨끗이 치료하신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왜 치료자이시고 참 의사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치료자이시오 참 의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치료자이시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참 의사인 것을 아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랑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을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치료자이세요. 치료자이세요. 오늘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아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하고 여기저기 전도하며 다닐 때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나한테도 병이 옮으면 어떡하냐 얼른 저리 가라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면서 즉 마음이 아프도록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를 만졌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하여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문둥병자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몸이 깨끗해졌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거라. 우와! 방금 들은 성경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퀴즈를 같이 맞춰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문둥병자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죠? 아픈 병을 고치려고요. 맞아요. 아픈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네, 성경에 나오는 민망하다는 말은 곧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플 때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맞았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문둥병자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잘 아시기에 우리를 제일 잘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내가 아플 때 엄마가 옆에서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플 때 그렇게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할까요? 자, 기도손. 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아픈 사람을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락 친구들,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성락 친구들 되세요. 자, 그럼 주일에 세계센터 4층에서 만나요. 안녕.